네, 오늘은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 본문의 구절을 따서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정신 차리고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 방화, 국산 영화 중에 히트한 영화가 있는데 고교 얄개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9세대죠. 고교 얄개가 히트를 치면서 일명 얄개 시리즈라고 하는 아류작들이 후속작들이 많이 방영이 됐어요. 상영이 됐어요. 얄개라고 하는 제목이 얄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난 많이 치는 말썽 부리는 말썽꾸러기이지만 근데 계속 말썽을 부리는데 마냥 밉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장난에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남몰래 더불어서 이제 뭐 장난도 치지만 또 선행이 필요할 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착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 시리즈였습니다. 얄개 시리즈 중에 워낙 오래된 일이라 어느 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시리즈 중에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같은 반인지 하여튼 같은 학교의 부 중에 요즘으로 치자면 불량 청소년 일진이라고 할 만한 싸움 덩치가 아주 좋고 체격이 좋고 싸움 잘하는 그런 친구와 시비가 붙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얄개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은 왜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구도 왜소하고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얍삽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주인공이 그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흠칫 두들겨 맞아요. 시비가 붙었다가. 그런데 이 쓰러져서 이렇게 힘이 약한 주인공이 다음 날 그 친구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너가 잘못했다고 또 따지고 또 대드는 거죠. 또 맞습니다. 다음 날 또 쫓아갑니다. 어떨 때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친구가 학교를 하다가 그 친구를 보고 깜짝 놀라요.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요.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야, 너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럼 또 놀래죠. 그럴 때마다 계속 두드려 맞는데 요즘 말로 중꺾마라고 그러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의지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때리던 친구가 질려버려요. 야,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질려서 항복해요.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이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니까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무력으로서의 힘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팔씨름해서 이긴다거나 씨름을 해서 이긴다거나 힘이 세고 또 싸움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서 싸움질을 잘하는 게 그게 힘센 건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 힘을 꺾을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다라는 걸 그때 알은 거죠. 그게 인내력일 수도 있고 지구력일 수도 있고 의지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무력이라고 하는 것, 완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은 눈앞에 보입니다. 내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위협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의지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의지가 세다고 해서 그 의지력이라고 하는 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종종 그 의지력이 다른 모든 겉으로 보이는 힘들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또는 그 의지력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다른 힘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완력도 약할 수 있고요. 경제력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 지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쥐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나 마찬가지. 어부 생활을 하는데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그냥 거기 어부. 몸이 건강하면 성하면 가서 일하고 품삯 받아오고 몸이 아프면 그냥 하루 쉬고 굶고 며칠 반복되면 병들고 죽어야 되는 뭐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스승 예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 예수, 실존적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보면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문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요즘에 이 겉으로 보이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농담이지만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셨어요. 요즘은 30 넘어서 장가 못 가도 되지만 그 당시에 30 넘어서 장가를 안 갔다 못 갔다 이건 뭔가 하자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그런 그런 모습을 제외하고요. 그런 모습 제외하고 그냥 인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런 모습 빼고 그냥 인간 예수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이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어요. 이게 내면의 힘이 있으니까 의지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살과 피를 어리석고 연약한 백성들의 생명 양식으로 내어놓습니다. 쥐뿔 가진 것 없는데 생명을 헌신하고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든 의지라고 부르든 신념이라고 부르든 그 사랑이든 신념이든 의지든 그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아주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힘, 겉으로 쉽게 보이는 힘이 있든 없든 쉽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힘이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나 자신은 어떠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힘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힘들을 가진 것이 곧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힘들은요. 돈이나 뭐 완력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지력이라든가 그런 힘들이요.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좋다고 해서 곧 그 내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강력하다 이거는요. 내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진 보이는 힘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내적으로 평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소망의 힘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맨날 뉴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일 수 있는지,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파렴치하고 모렴치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뉴스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힘,
이건 내적인 힘이에요. 내적인 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히 따르는 순종의 힘. 이런 게 다 내면적인 힘인 거죠. 이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내 삶의 도구는 내면의 힘입니다. 겉의 힘이 아무리 세도요,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자살하고, 뭐 자살이 아니더라도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이게 다 뭐냐면 내면의 힘이 약한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중독되고, 막 이런 것들. 내면의 힘이 약하니까 가진 거 다 팔아먹고, 다 날리는 거고, 그 가진 걸로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의인과 악인을 설명하는데 쉽게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잠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대조 차이가 다양한데요. 뭐 시편 1편에서는 뭐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기자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시 일어나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고 주저앉아 있으면 악인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이 지점에서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주목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는 너무 선명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냥 주저앉느냐, 이건 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선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 선명한 차이점 앞에 전제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고 악인은 엎드러진다.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동일하잖아요.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뭐. 17절 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해서 절대 안 넘어지고 안 엎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서의 7번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완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넘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수도 없이 넘어졌다. 딱 7번 7.8기 딱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넘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단지 넘어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걸 보고 아이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자빠졌네 고소하네 이게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먼저 가져야 할 관점 자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넘어지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야죠.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되고요. 제발 사람 좀 함부로 믿지 마시고요. 내가 높은 곳에 서게 되면 떨어질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섰는데 나 왜 높은 곳에만 서면 두렵지? 당연하죠.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두려운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건 어디 절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위나 권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주의해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세상에 선한 놈 하나도 없어. 의인은 한 놈도 없어. 다 죄인이야. 함께 나쁜 짓 함께 모여가지고 맨날 나쁜 짓이나 공모하고 나쁜 짓만 해.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솔직히 바울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사실 우울해지죠.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불가능한, 의인이 되기엔 불가능한 존재라고 하니까 무기력해지죠. 근데 어떤 점에서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저보다 한 10살 많은 선배 목사님하고 찻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요즘 그런 경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깜빡하고 생각이 안 나는,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거나, 무슨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을 막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깜빡하는 모습을 자꾸 보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웃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리사님이 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깜빡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래요? 나도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게 깜빡깜빡하는 걸 경험할 때마다 사실은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염려도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저놈도 그러네? 뭐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분위기 전환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남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안도감이 들지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이 하나도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또 안도감도 들어요.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다른 사람들 다 그래서 나도 그래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무기력함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막 자책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 난 참 연약한 인생이지, 이렇게 깨닫는 건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거나 뭐 세상살이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해야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또 노력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넘어졌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게 일종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연약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넘어져요. 그게 인생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게 그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집니다. 헤아릴 때마다 넘어져요. 내가 헤아리질 않아서 그렇지. 내가 오늘 무슨 일로 넘어졌나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니까 그렇지. 한번 세보세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그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는데.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일로 여기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찾아왔어요. 인사한다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냐? 선교지에 있는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장인어른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찾아뵙느라고 근처에 온 김에 인사차 들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인이 평소에 장인어른이 굉장히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시라서 그냥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고 연세가 있으셔도 규칙적으로 사시고 또 보훈병원에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건강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암 진단을 받으셨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 친어머니, 장인 쪽 말고 친어머니가 지금 입원 중이라는데 병원에서 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치료가 또 잘못돼가지고 신장에 농양이 생겨가지고요. 의식을 잃으셨대요. 아마 폐혈증 뭐 이런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원하고 병원에 요즘 그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코로나 여전히 이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퇴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왔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의식을 찾긴 하셨는데 지금 뭐 그런 이야기만 전해 듣고 가서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확인도 못 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역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속상한 일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로잡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자면 사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터키에서 시리아에서 수만 명이 죽고 뭐 다치고 해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일어나요. 지금도 중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고 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쳇말로 그건 남의 일이에요. 옆집에 누가 그랬다더라. 우리 친척 중에 누가 그랬다더라. 뭐 손님 중에 누가 그랬다더라. 그 남의 일이죠. 누구에게나 있었던 일이고 있을 수 있었던 일인데 그게 이번에는 나한테 일어난 거거든요. 너무 냉정한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던 일들이 이번에 나를 계속 피해가다가 이번에는 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수롭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사이코패스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도대체 왜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내면의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사태를 수습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왜 넘어졌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는 넘어져도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주저앉아서 울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일어나서 다시 가던 길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든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잖아요. 뉘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죠. 다윗은 성경의 인물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위인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답니다. 근데 늘 제 마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 다윗은 저 아래에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경에서 다윗은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신앙이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확정해두고, 그렇게 마음속에 확정해두고 다윗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짓이 좋아 보이는데,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엔 그랬죠. 근데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교과와 상관없이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의 죄악상을 쫙 기록 열고 했는데 제가 평가하는 다윗은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많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 죄가 그냥 사소한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죽은 무고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아주 충신도 있었고.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만 그렇고요. 성경에서 지적하지 않고 있는, 크게 지적하지 않는, 그러나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참 많습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로 여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또 말씀드릴 지금 필요도 없고. 어쨌거나 제 개인적으로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알게 된다면 아마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선자처럼 보이거든요. 권력을 탐하고 막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꿍꿍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딜레마가. 다윗 나쁜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참 나쁜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 메시아의 조상이자 메시아의 모델, 메시아의 원형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다윗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윗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해석한 대로 전해야 됩니까? 다윗을 그냥 탁탁 보면 참 제 입장에서 다루기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든 인물인데, 오늘 설교 준비, 이게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조금만 이제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귀한 깨달음을, 다른 은혜를 받아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하얀 순백의 사람이라서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말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거나 부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앞선 표현대로 하자면 그게 다 다윗이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어도요, 그런 짓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신앙의 측면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 일어선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 그 순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그냥 작게도 넘어지지만 크게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다윗은 결국 다시 일어나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탁 내팽개치고, 그래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다윗은 꾸역꾸역 기어이 일어납니다. 꿋꿋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요. 그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냉철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돌아설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능력에 아주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염려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제가 왜 자꾸 이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이게 위선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위선자들 참 많아요. 죄를 지어도 금세 회개하고 회개할 걸 생각하고 나 회개하면 돼. 다시 쉽게 죄를 짓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위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의 위선적인 측면들이 있으니까 다윗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데요. 만약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게 위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윗의 회개라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진정성을 가진다고 할수록 다시 일어선다는 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일어서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대로 자빠지고 제대로 넘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너무 아파요. 아프다는 게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요. 내 영혼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어디가 부러져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일어서는 것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 충격이 있잖아요. 어디 골반뼈 하나 부러지고 다리뼈 하나 부러지면 그냥 넘어진다고 그냥 아이쿠야 하고 말아요? 어디 하나 자빠지고 부러지고 부딪히고 머리 깨지고 하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요? 근데 넘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났다? 그럼 뭘 반증하는 거냐? 뭘 방증하는 거냐?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진 내공이에요. 내공. 내면적인 힘이에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믿음의 능력. 다윗이 가진 여러 가지 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원이 되는 강력한 힘.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하는, 공급하심을 받으셔야 하는 그 힘이, 그 내면의 힘,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꼭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나타나지 않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종종 언제 나타나느냐? 넘어졌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어떤 세상 일들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내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잡아들이고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일종의 배짱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난 넘어지지 않아. 뭐 이런 배짱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날 거야. 뭐 이런 배짱이 있어요.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 미가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엎드러지고 어두운 곳에 있으면 나의 대적자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껄껄 웃으면서 야 웃기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엎드러져도 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 내가 어두운 곳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셔라고 하는 배짱이 있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도들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악인은, 악한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냥 하나님 놔두셔요. 근데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자빠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시겠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님들, 더불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또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젠 봄이지요. 오늘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아요. 오늘 옷도 이렇게 외투도 많이들 벗어 던지고, 아까 현성이 데리러 갔는데 현성이가 점퍼도 외투도 안 입고 이렇게 있길래, 야, 너 왜 이렇게 입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날씨가 안 춥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잠바는 입어야지 그래도. 맞아, 안 추운 건 그런데 잠바 입어야지. 근데 지금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그럼 봄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봄은 겨울을 지낸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겨울이 없는 봄은 없잖아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인 거예요. 겨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을 보내고 났는데 어느 날부터 조그만 새싹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봄이에요. 봄. 뭐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봄이에요. 봄은 겨울을 지낸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봄을 맞기 전에 지내는 그 겨울은 춥지 않은 겨울은 없어요. 겨울은 원래 추운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워요. 아파요. 한 번 넘어져도 아픈데 7번이나 넘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무엇보다도 몸이 아프고 이런 것보다 7번 반복해서 넘어지면요, 자존감이 상합니다. 난 안 되나 봐. 난 넘어질 수밖에 없나 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주눅이 듭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네? 절망하게 됩니다. 아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믿음의 힘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주눅들게 하고 다시 그냥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엄밀하게 보자면 오늘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아멘하기 어렵죠. 악인이에요?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늘 의인과 악인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교훈하고 교훈 삼고 의지해서 점점 더 의인의 모습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다시 일어서는데 3일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일어서고, 옛날에는 다시 일어서는데 참 힘들었는데 온몸 다 뒤져보고 살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리 하나 부러져도 그냥 어쨌거나 일어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죠. 많이 넘어지고 완전히 엎드러져도 결국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시 살아나서 봄을 만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